접근이 아니라 접속해야 합니다. 접근이 아니라 접속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뭡니까?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는요 기는 자도 있죠. 근데 그 기는 자보다 더 대단한 자가 있죠. 그 기는 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뛰는 자가 있습니다. 뛰는 자요. 근데 그 뛰는 자 위에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딱 기는 자, 뭡니까? 뛰는 자, 나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는 자보다 더 대단한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누구냐? 붙어 있는 자입니다. 붙어 있는 자예요. 세상에 기는 자보다, 뛰는 자보다, 나는 자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붙어 있는 자다. 나랑 항상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랑 붙어 있어. 그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고 이랑 박사님이 쓰신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접속하라 열릴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특이한 생각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그 글에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나라가 바로 인터넷 사이버 세계와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인터넷, 우리가 인터넷 하죠. 인터넷 그 사이버, 페이스북이든 뭐 네이버든, 사이버 세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사이버 세계랑 인터넷이랑 하나님의 나라랑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컴퓨터가 부셔져도 인터넷 사이버 세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부셔졌다고 해서 페이스북이 망합니까? 페이스북 웹페이지가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네이버가 셧다운이 됩니까? 내 컴퓨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가 그 세계를,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그 방해하는 뭡니까? 컴퓨터 바이러스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길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뭡니까? 사탄 마귀가 존재합니다. 또한 인터넷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무엇이냐? 접근과 접속의 차이입니다. 접근과 접속의 차이요. 인터넷, 다시 말해서 이 사이버 세계는요, 접근만 하면요 많이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유튜브에서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접근이 아니라 접속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이메일을 쳐갖고요, 패스워드를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요, 그거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잖아요. 그건 접근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접근만 해서는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어서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이버 세계로 접속을 해야지만 뭐예요? 컴퓨터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은요, 교회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접근입니다. 접근이요.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접근이 아니라 접속을 하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는 건요, 그냥 접근이에요. 어느 누구나 하는 접근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을 느껴져야 되고, 그 하나님과 뭐예요?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일영 박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과 접속 잘 됐어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면 사이버 세계로 접속되듯이 목사님이 키보드와 마우스가 되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성도들을 하나님과 접속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접속하게 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마우스고 키보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셔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접속되지 않고 그냥 접근만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요, 기는 자보다, 뛰는 자보다, 나는 자보다 못돼요. 교회에 접근만 하는 자는요, 세상에 기는 자보다 못해요. 뛰는 자보다 못해요. 나는 자보다 훨씬 또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아휴, 믿는 자들이 더해. 믿는 자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되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 접속이 아니라 교회에 접근만 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아. 그런데 붙어 있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뭐 합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뭐 합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고 내 안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접근만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더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그런 비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접속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접근이 아니라 이 접속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그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요, 내 안에 많은 열매가 일어납니다. 많은 열매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조차 그 믿는 사람들을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만 되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요, 제가 목사로서 엉뚱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직분만 받지 말고 그 직분이 나의 어떤 신앙의 레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걷는다면요, 결국에 믿는 사람이 더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 영향력을 통해서 뭐합니까?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요, 그 유라굴로 풍랑이 막 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섬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멜리데라는 그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딱 이르게 되자 로마 군인들이 할렐루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군요 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그 기적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무를 구하러 가다가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그 악한 독사로 하여금 물렸어요. 하나같이 원주민들은 저 독사 내가 분명히 아는데, 저 독사 때문에 나의 친구들이, 나의 동료들이 죽었던 거 내가 다 알겠는데, 아, 사도 바울도 이제 죽었구나, 바울이 이제 죽겠구나, 아, 사도 바울이 저 살인자 아닌 거 아니야? 살인자한 거 아니야? 근데 죽지 않았거든요. 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뭐합니까?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여겼지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걸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원주민들도 로마 군인들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끝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찬스가 있었어요. 원주민들도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왔던 보디올 형제들, 그리고 15절에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 도시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을 나왔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보디올 형제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 군인들과 또한 원주민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온전히 뭐예요? 접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은요, 또한 로마 군인들은요, 그 기적을 보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행사를 봤어요. 놀랬어요. 그런데 보디올 형제들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계속 1장부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알고, 사도 바울을 알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있는 쪽으로 갔냐고요. 만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직접 찾아가는데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시면요, 3차 전도 여행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요 딱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그 석 달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로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절하고 7절 그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냥 쭉쭉쭉쭉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어졌어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로마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접속된 그 보디올 형제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었고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요, 무엇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로마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제일 먼저 찾아온 이 보디올 형제들은요, 사도 바울과 무려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과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요,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로마에서요, 이 아비오 광장과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요, 성인 걸음으로 일주일이 걸리는 걸음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던 거 아니고 다 걸어왔거든요. 성인 걸음으로 뭐예요? 일주일이나 거리는 그 거리를요, 오로지 사도 바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걸어와서 찾아온 거예요. 결국에 이들의 이 엄청난 복음의 열정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뭐합니까? 복음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서 편한 상태였을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지만요, 16절과 20절과 30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린 게 아니라 무려 2년 동안요, 셋집이라고 합니다. 이 셋집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옥 헛간입니다. 감옥의 헛간이요, 그것도요, 로마에서 마련한 헛간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페이를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옥 헛간에서 머물면서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이 묶여있는 채로 딱 한 명의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인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 헛간에서요, 2년 동안 머물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뭐랍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거기서 썼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31절 말씀처럼요, 언제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왔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주석에 찾아보니까 AD 61년에 로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AD 61년이요. 지금 2024년이죠. 61년에 로마에 도착했어요. 세계 역사 책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세계 역사 책은요, AD 313년에 로마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결국에 그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1년에 로마에 도착해서요, 313년까지요, 61년부터 313년까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무려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뜨거운 화염에 몸이 탔고요, 창에 배에 수없이 찔렸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교했지만 도끼에 목이 잘렸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았고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으며 결국에 절벽에 떠밀려 죽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보디오 형제들과 로마 교회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수없는 그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024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각자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과 나 자신이 온전히 어떻게 돼요? 접속되었기 때문에 보디올 형제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접속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변화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컴퓨터가 부서져도 깨어져도요, 인터넷 사이버 세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가요, 젊은 사람들이 이 철학자를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패러디했다고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접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냥 하루에 그냥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요. 계속 접속해요. 접속. 이제 챗 GPT 해갖고요, 이제는 수학 문제 내기도 힘들다니까요. 수학 문제 내면요, 전화기로 이렇게 스캔을 해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이제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접속에 미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1차 산업혁명으로요, 노예와 농민의 그 노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농업과 수공업의 그 노동이 극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노동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AI라고 얘기하죠. AI,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곧 있으면요, 아마 앞으로 한 1년 후요, 한 1, 2년 후면요, 이제는 저기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요, 이제 사람 없을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햄버거가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떡볶이도 이제 막 기계가 막 만들어주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보셨죠? 예. 한국 음식도요, 하다못해 김밥도요, 이제 기계가 만든대요. 썰어주는 것도 기계가 썰어준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점점 인공지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인간이 지금 접속해야 된다. 그러므로 네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세상은요,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상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상 세계로 지금 접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 세계에 뭡니까? 메타버스,
아십니까? 메타버스에서 막 돈이 막 오고 가고, 가상화폐, 지금 비트코인 맞죠? 미치겠죠?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메타버스와 이 비트코인이 아주 그냥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아직도 접속하지 못했냐? 아이고, 이러한 세상이에요. 인공지능과 접속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영적인 각성과 도전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AI 무서워, 이게 아니라, 야, 이거는 진짜 영적인 도전이다. 이건 영적인 각성이 일으켜야 된다는 것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AI와 접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 말고 그냥 계속해서 인스타그램만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1분 30초 동영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경험하고요. 책을 보지 못해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인간의 그냥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걸로 접속해서 너 맞냐 내 맞냐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도요, 나를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계속하면 뭐합니까? 계속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과 접속해야 되는데, 말씀과 접속해야지만 내가 계속 붙어 다녀야만 기는 자보다 뛰는 자보다 나는 자보다 더 대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과 접속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이 보디올 형제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접근하십시오가 아니라 접속해야 됩니다. 이제 주석 펴놓고 이제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그거는 접근이에요. 네.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접속되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발견해 보십시오. 교회에만 접근했다고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 모든 게 다 승리할 것 같고, 그냥 잠언 말씀만 그냥 막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그냥 머리가 똑똑해질 것 같죠? 뭐 가위 누르면 뭐 벽에다가 뭐 성경을 이고자면 가위가 안 누른다는 동, 그럴 것 같죠? 해보세요. 절대로 계속 가위 눌릴 거예요. 계속 접근만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접근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뭔 능력이 나타납니까? 교회에 접근한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속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쫓아야만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접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행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의 선악력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접속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십시오. 이를 통해서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이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최고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